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의 언약으로 담는 귀한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성전 삼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죠.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당연한 거죠. 왜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늘 육신적,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영적 성전을 먼저 세우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1, 2부 강단 제목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영에 속한 자.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라면 영원한 망대를 당연히 세워가야 돼요. 영에 속한 자이면서 영원한 망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에 속한 자라면 영원한 망대, 영적인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론을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제가 만든 창작 동화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뜨거운 여름 날씨에 하루살이가 살았어요. 하루살이의 특징, 하루 열심히 살다가 그냥 저녁 때 소리 없이 사라지는 하루살이. 이 하루살이가 살아가면서 심심해서 친구를 하나 사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하고 조금 비슷한 모기를 만나게 됐어. 모기하고 같이 열심히 재미있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온통 온 산을 들을 헤매면서 재미있게 하루를 잘 보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모기가 하는 말, 오늘 난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놀았어. 자,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때는 하루살이가 펄쩍 뛰었어요. 뭐라고? 내일이라고? 난 내일을 몰라. 그래서 모기가 내일에 대한 설명을 자기 온 지식을 총동원해서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내일이란 것은 말이야 설명을 했어요. 하루살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하루살이가 사라지고 그 다음날 아침 모기가, 하루살이가 사라졌으니까 친구가 없어졌어. 다른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누굴 만나냐, 잠자리를 만났어요. 잠자리하고 친구가 되도록. 그 잠자리가 우리 둘보다 하나 더 친구, 또 한 친구 메뚜기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모기, 잠자리, 메뚜기 온 들로 산으로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이 되었어요. 가을철이 늦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모기도 사라지고 어느 날 보니까 잠자리도 사라지고 메뚜기 혼자 남았어요. 메뚜기가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 그래가지고 그래, 친구를 또 사귀어야지.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하고 친구를 삼았어요. 개구리하고 온 들로 산으로, 들판으로 재밌게 뛰어났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초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때만 개구리가 하는 말이, 메뚜기야, 나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야 돼.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만 이 메뚜기가 펄쩍 뛰었어요. 내년이라니? 내년이 뭐야? 내년이라는 거는 막 아무리 설명해도
이 메뚜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그 이듬해 봄에 다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 친구들이 사라졌어.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귈까 그러다가 그래도 물가에 가보니까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를 만나가지고 또 물속에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 거북이와 누구죠? 개구리가. 그 어느 날 거북이가 하는 말이 저 호수에 가면 얼음이 얼은 그 호수에 그 찬물에 아니면 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겨울 호수에 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너를 글로 좀 안내할게.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 추운데 나는 못 가.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 한 10년 후에 만나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자기는 10년 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거북이가 10년을 보통 개구리 거북이 수명이요. 그냥 민물가에서 사는 거북이도 10년에서 20년, 4, 50년을 산다 그래요.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어떤 그런 어디에 있는 거북이도 검색해 보니까 있는데, 자, 인간보다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라 할지라도 거북이가 뭘 모르느냐?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노인들을 전도하는데 노인들에게 대한 내세가 있어요. 내세를 받나요? 아무리 내세를 설명해도 그 내세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몰라. 내일도 모르는데요. 10년 후, 10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분은 영에 속한 자예요.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면,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떤 경험해서 체험해서 눈으로 손으로 만져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영적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이해가 되시냐 말이에요. 믿어지냐 말이에요.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을 설명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세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아는 세계, 영적인 영원한 세계. 자,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누가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가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우리는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해되어지느냐?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고, 내 IQ로 잘 이해가 안 되어져도 믿어지는 영원한 영적 세계.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것에다가 인생을 투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도서 1장 2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도서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만약에요, 이렇게 막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면 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이요. 아니, 성경에 연불이 있습니까? 이 구절만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면 연불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가 계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곧 불언간 가까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가 젊다고 자만하느냐? 너가 젊다고, 너가 젊어서 건강하다고? 아니요, 조만간 지나가요. 그러니 지나가서 나는 이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그런 해가 곧 가까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서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한 전도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주목한다는 말, 바라본다는 말이요. 주목한다는 말,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한다는 말이요. 내 모든 것들 올인한다는 말이요. 뭔가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죠.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중하죠. 뭐예요?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왜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냐?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 영원한 것을 믿는 자. 성경 구절, 자, 너무너무 소중한데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해요. 자, 이사야 40장 8편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렇게 가서 말해라. 이사야야, 내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하리까? 이사야야,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가서 전달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조속으로 바뀌고 말씀이 앞뒤가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 땅에서 학문의 세계에서 아주 고도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서로 뭐가 통하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자, 내세가 영원하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는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라면 영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자, 성경은 약속했는데요, 무엇을 약속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자, 뭐 길지만 그냥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얻는다, 약속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누구를 믿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자,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 이거 보면 다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가졌습니다 라는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이신 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물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지만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13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내가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기록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라고 했던 사도 요한께서 요한 1, 2, 3서
기록할 때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에 속한 자요. 어디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가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본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공통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착각하며 살아요. 뭐가? 육신의 눈을 떴기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육신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착각. 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이는 육신 세계에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으면 그것을 누리면 마치 성공, 마치 행복인 양 착각.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봤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봤어요? 저는 안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복음 보았다고 해서 믿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영적 지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지식, 이거는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요, 영적 지식이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자, 영적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자를 이름하여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면 아, 그래, 우리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뭐가 번쩍하고 보이느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원한 세계가 깨달아지는, 영안이 열린 자, 영에 속한 자요. 영적 세계에 캄캄한 자, 그를 보고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 대하여 캄캄해요. 영적 소경이에요. 눈은 떴으나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세계에 캄캄한 자, 영적 무지한 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학박사의 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의 캄캄한 분이라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초등학교를 못 나온 할머님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할머님이라 할지라도 영적 세계의 눈이 확 열려버리면 영적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늘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망대로 세워져 가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소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가장 축복된 존재로, 왜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 영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그것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도록 살도록, 누려가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 영적인 근본의 문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그냥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 아니면 영적 문제, 여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그 영적 문제보다도 근본의 문제예요. 근본의, 영적인 근본의 문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이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 죄라는 것이 뭔지,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불신자의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불신자 상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물론 4장까지의 후대 문제가 4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근본의 문제, 그래서 영적인 근본의 문제는 이미 벌써 앞에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축복을 그냥 완전히 상실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근본은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이 분리는 어떤 분리냐?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야. 단절. 교제고 뭐고 소통. 원래 그렇게 창조됐는데 완전히 분리, 단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라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배경은 하늘 보좌가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 이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운명 속에 빠져, 여기에 운명은 본질적 운명, 여기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
자, 그러면 회복하는 길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답을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세요. 어떤 길? 다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답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원시복음.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저 숲속에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길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은 장차 오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양들을 잡아 피 흘려 그 피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의미를 담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뭇잎을 엮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한낮을 지나면 2, 3일 지나면 다 부서지고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리는 건 종교.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죽옷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했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을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너희들을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던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고자가 있는데 여자와의 싸움.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 어떤 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이름으로 이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늘 충만하게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 오력, 그 오력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자, 7번째 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치유. 이거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영적 문제지만 그건 근본 문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쏘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단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이미 각인됐고 뿌리가 안에서 체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그런 견고한 흑암의 망들을 무너뜨려라.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라. 그거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또 오늘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말씀 편집.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걸 보고 말씀 편집. 말씀이 각인되다가 보면 뭐가 발견되느냐?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군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계해 가요. 설계되어진 그것을 이제 어디로? 내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옮겨놓고 내 삶의 현장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현장의 디자인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질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영적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는 이미 잘못된 것들, 잘못 각인 뿌리된 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 전도로, 그래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이런 영적인 치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안에 축복을 내가 담았다면 이것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니면 문화권을 뛰어넘어 전도와 선교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망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망대가 있는 파수꾼, 그를 이름하여 우리는 제자라 그래요. 어떤 제자? 전도 제자라 그래요. 망대가 있는 파수꾼. 자, 영적 서밋으로 망대가 있는 자는, 망대가 있는 파수꾼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망대가 있는 파수꾼은 영적 서밋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를 이름하여 우리는 그 자가 곧 영에 속한 자예요. 영적 서밋, 영에 속한 자야. 자,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 자체 수련회 저 앞에 포스터가 이렇게 붙었길래 제가 보니까 주제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자, 이게 주제였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자. 제가 그 주제를 딱 보는 순간 그게 제 마음속에, 그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자. 그 망대는 곧 영원한 망대인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자. 어디에?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자. 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내가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 현장에서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자,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밋은요 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망대가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망대가 있는 파수꾼으로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뭔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뭔지 늘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 여기서 잠시 또 설명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 이 부분은 이제 유목사님이 늘 여러 번 설명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크게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버려라. 버릴 걸 얘기해서 버려라. 그거 참된 복 아니야. 그거 참된 기도 아니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버릴 거. 버리란 말 다른 말 하면 바꿔라. 버리라. 바꿔라. 두 번째,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버려라.
버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체험을 입는 거예요. 버리고 성령으로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버리라, 채워라. 그것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0일 동안 뭐 했느냐?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영원한 축복,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오직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리고는 주일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 비밀을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차곡차곡, 예배가 뭔지, 참된 믿음 신앙생활이 뭔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는 매일 현장 집에서든 날마다 집에서든 날마다 성전에서든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렸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를 했어요. 정시기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누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 육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시기도, 그것을 이제는 아예 24,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25, 그러면 영원한 축복의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24, 25 영혼으로, 그자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것,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우리가 7망대, 24 해야 될 것. 자, 시간 없으니까 7망대의 내용을 생략합니다. 뭐 다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아니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 이 7망대의 내용은 이런 거로구나. 이걸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내가 세우는,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7 여정.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축복으로. 자, 망대가 있는 파수꾼, 그를 보고 전도 제자를 했어요. 이것이 나의 플랫폼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이 답을 찾으러,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나의 플랫폼, 그리고는 나의 파수망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전하는 나의 파수망대, 그리고는 나의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는 나의 안테나, 그가 망대가 있는 파수꾼이요. 그래서 나는 살리는 자요. 나는 뭐라고요? 살리는 자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고, 만남 속에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 업도 살리고, 내가 사는 지역도 살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5 기초라 그래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팀사역,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미션홈, 내 업,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전문사역 혹은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 5 기초를 이해하고 5 기초의 응답을 누리는 망대로, 영원한 망대로 서 있기를,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목적을 다시, 영원한 망대를 왜 세우려고 하느냐? 목적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도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능력 축복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삶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그럼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린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뭐 외모를 닮았냐? 그런 뜻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가치관, 세계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 이해하기 좋게 가치관, 세계관, 그리스도의 인격, 삶, 늘 그리스도가 외쳤던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두고 떠나면서 주님이 늘 강조한 거 뭐냐?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거였어요. 서로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인격, 영원한 망대의 미션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오직의 증인으로, 오직의 증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로, 그래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그게 영원한 망대가 필요한 이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망대로 세워져서 해야 될 미션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와 이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24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왜요? 영원한 망대를 우리가 세웠다고, 우리가 영원한 망대로 서 있다면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3단체와 종교단체는 이미 금토일 시대를 열었어요. 언제? 오래전에 열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 3단체와 일반 각종 종교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그들을 세워가고 젊은이들을 그 속에서 흑암망대를 세워 237의 흑암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캄캄하다. 영적으로 캄캄하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24 시스템을 세워야 될 이유,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로 담으시면 돼요. 금토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담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 중심에, 토요일 날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주일날은 237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강단의 말씀으로. 자, 결론, 오늘 당면한 문제, 여러분 당면한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민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나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 내 안에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거, 그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거는 우리는 늘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각자가 하셔야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안에 내가 채우고 세워가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영원한 망대를 잘 세워가는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적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왜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미 성전으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기에 영적 성전을 우리는 먼저 세워가는, 그게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적용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전달하. 어디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 말은요, 사람의 여론 따라 여론에 서지 말아라, 그 말씀. 사람의 여론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어디에 서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목사님 편에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늘 내 중심이 늘 하나님 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중심이에요. 사람의 말, 지나가는 말, 여론, 뭐 이런 데 저와 여러분이 쓸 자가 아니라니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문제에 만날 수 있어요. 문제 만나시걸라 어디로? 응답 속으로. 갈등 올 수 있어요. 갈등 만날 때 어디로? 갱신 속으로. 위기에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졌으나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디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라면 영적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자로서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자. 영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부터 아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그곳에 관심, 그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늘 기도와 전도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진 영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망대에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몸에 질병이 있거나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영원한 영적인 망대를 세워갈수록 연약함은 치유되는 거예요. 연약함은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영적인 망대로, 영원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수록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 육신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육신이 안 바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함이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늘 강건해지게 하시고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받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